예. 오늘 성경 맥잡기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로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이야기는 중요한 꼭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도면도 좀 한번 그려드리고 성전에서 어떤 제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도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부분을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뒷부분에서 읽었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쪽 여러분들 성경책 펼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A4 용지 자리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으시면 뒤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쪽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곧바로 왜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 참 이 출발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인 것이고요.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성대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혼인 관계를 맺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애굽에 좀 보호를 좀 서남 쪽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회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왕궁 성전 공사 한참 지어지는 중간에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하며?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머물고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 제사드리던 형태의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있었던 제물드리던 형태, 제단인 것이죠. 주로 바알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드리던 현장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왕들의, 이 선한 왕들의 숙제가 있다면 산당 없애는 거, 그게 숙제였거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 보면 요게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행하였으나 뒤에 부정적인 게 붙을 것 같잖아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동학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말로 읽으셔도 지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잘못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 지금 이제 어쨌든 성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서, 얘야 솔로몬아, 너 필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재판 능력, 지혜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한 것 아닙니다.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이게 기브온이 어디인가를 지금 살짝 알아야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사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하루길 정도 올라가면 이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까지 일부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4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굉장히 큰 산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다고 하면은 옛날에 이방 우상의 본거지였었구나, 다른 모든 이방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사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큰 널찍한 곳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 구하라 하셨고 솔로몬이 꿈속에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구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를 구한 내용은 사실 꿈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기도하다가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구한 내용이 뭐냐면 재판할 수 있는 능력, 기도,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한 내용이 꿈속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깨달아라? 이 백성 지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리부터 알아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앞에 보면 별로 지혜롭지 않은 장면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누구 의지하려고 그랬냐면 애굽 의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서남 쪽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지금 물불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방법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아 지혜로워야 된다. 지금 나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혜 구해야 된다.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다가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했더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위대했었던 신앙의 선진 요셉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솔로몬에게도 앞으로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에 보니까 별로 지혜롭지 못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대놓고 나한테 기도 제목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지혜를 구할 것 같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솔로몬이 지혜로 와서 지혜를 구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랬더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꼭지가 15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전과 다른 모습이 이제 이에 나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고 보여주시니까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터득하고 났더니 이전에는 이방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답시고 했는데 이제 진짜 주의 전이 어디인지 알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꾸기 이전과 그 꿈꾼 이후로 솔로몬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선물 주셨고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다더라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지식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두 아이를 같이 낳은 창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 깔아 뭉개서 죽으니까 저쪽 아이 내 아이라고 달라 그러고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무슨 네 아이냐고 내 아이라고 이거 재판하러 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칼로 잘라서 반씩 나눠 주어라 했더니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아이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고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다. 이렇게 재판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잘 아실 테니까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니까 그 지혜의 내용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주에 살짝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9절부터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시도 많이 지었고 잠언도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써놨죠. 시편 72편,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줄 그려놓고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854페이지.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읽어봐도 이게 솔로몬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이런 배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지금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지혜 이야기하면 하나 빼놓지 말고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면서, 자, 이제 그 스바는 어디 쪽에 있느냐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의 동북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인 것이죠. 스바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한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여왕이 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번거롭긴 합니다만 여기 스바 여왕이 이때 솔로몬을 만나고 간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20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렴,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서 그 사울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초토화시키는데 멧돼지가 농장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초토화시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스데반 다음에 안수받은 집사가 빌립 집사인데, 빌립 집사가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스바 여왕 때부터 예루살렘에 오더니 이 스바 여왕이 신앙을 접하고 간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도망갔다가 이때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순례자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디오피아에 가보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왕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책의 한 꼭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역사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한 10줄 정도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몇 달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뒤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가 된 여왕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왕은 솔로몬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주라고 한 증표를 여왕에게 주었다. 여왕은 돌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아들을 낳아 메넬리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메넬리크는 이디오피아 말로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였다. 메넬리크는 20살이 되자 어머니를 졸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났다. 아들과 증표를 본 솔로몬 왕은 크게 반가워하며 궁궐에서 같이 살게 했다. 그때 왕은 자신의 반지를 자신의 큰아들인 메넬리크에게 끼워주었다. 메넬리크는 3년 뒤 이디오피아로 돌아와 솔로몬 왕계의 왕조를 창시하고 첫 번째 왕이 되었다. 이디오피아 최후의 황제였던,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여기 스바 여왕으로부터 태어났었던 메넬리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이 된 뒤로부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한 1000년이 흘러서 메넬리크의 직계 후손 225대 직계 후손인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하는 양반이 1975년도에 죽거든요. 이때가 이제 황제의 왕의 마지막. 그 뒤부터는 왕이 없어지고 대통령이 이제 이디오피아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까지 솔로몬이 그때 주었었던 반지를 계속 왕권을 이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디오피아는 이때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아직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대부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지혜를 배우러 왔었던 왕이 어쨌든 다른 나라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많은 나라들에게 나누어주고, 스바 여왕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녀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까지도 받아 누렸다고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역대하 3장 1절과 2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어떤 산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장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바쳐라 했었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첫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었던 산.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그 산이라고 하기는 좀 쑥스러워요. 언덕이에요. 언덕. 그냥 다른 지대보다는 조금 높은 동산,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아브라함이 올랐었던 동산인 것이고, 이후에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동산을 돈 주고 샀습니다. 자기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그곳을 샀을까요? 아브라함의 거룩한 성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리고
다윗에 대한 징계가 멈춥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렇게 동산 쪽 위에서 이 정도 중턱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 타작 뭐 한다든지 수확을 하게 되는데 동산 꼭대기에는 항상 옛날에 바알 우상들이 올라 있습니다. 요즘도 시골 교회들이 주변에서 다 보이도록 동산 조금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옛날에도 동산 높은 곳에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바알 우상 앞에 이 타작한 곡식을 가장 먼저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이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동산을 사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통해서 그 대신 이삭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순양으로 첫 제사를 드렸던 곳 아닙니까? 이곳이 바로 성전을 세우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다 하고 여기다가 이 동산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곳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요 위에도 약간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도 작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주로 사막지대도 많고 이게 목재나 석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양반한테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너네 기술도 뛰어나고 너네가 목재도 많으니까 너네 좀 갖다 달라. 너네 것을 좀 우리가 쓰자 해서 목재를 받는데 주로 뭘 쓰냐면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이 두 개 나무를 받는데 두로는 여기를 중심으로 두로입니다. 두로. 이 두로 왕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백향목하고 잣나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오느냐면 여기서부터 바다로 이렇게 옵니다. 바다로. 그리고 가장 최단 거리로 해서 육지를 통해 가지고 이 나무를 실어 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직접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로 왕. 이 두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나무들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지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요즘 개역개정판으로 바뀐 요즘 성경책은 고페르 나무로 그 방주를 지었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더 원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고페르 나무라고 요즘은 번역을 그렇게 원어에 가깝게 해 놓았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든 목재, 집, 뭐 배 이러한 것들을 평균 1000년 이상 2000년까지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방주가 놀라운 나무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쪽 두로 왕 이쪽 주변에서 나무를 이렇게 공수에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 지금 쓰여져 있죠. 가로 2번하고 작은 글씨로 밑에 건축을 도운 히람에게 땅을 제공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우리 도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이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두로와 가까운 지역의 땅덩어리를 막 떼서 줍니다. 떼서 줬는데 히람 왕이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리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를 얻고 솔로몬이 땅을 떼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성전 건축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뭐 길이나 넓이나 높이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한번 제대로 성전에 대한 구도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기를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거기 이제 27절부터 읽을 겁니다만 22절 바로 위에 보니까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은 빼고 27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자그마한 곳에 누추하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곳에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하나님 모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멀리에서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이 성전 중심으로 성전은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간절하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00년 정도 흐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기도는 사라지고 그냥 장사만 남아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성전 처음 지어놓고 기도의 공간 그리고 기도의 집결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전이 파괴가 되죠. 한 500년 정도 흐른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이게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지식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이 무너져 내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실래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자막.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 이 무너지는 횟수가 언제예요? 586년. 그런데 그 밑에 3번 보면 바벨론의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언제 건축하냐면 515년에 건축합니다. 이게 586에서 515를 빼보세요. 몇 년인가? 71년입니다. 71년. 귀환하고 성전 짓다 보니까 1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도면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렸는지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성전 이야기를 그리고 성전에서 벌어졌었던 중요한 사건들 그러면서 성전 어디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전이 이곳에 있사오니 이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